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역에 또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뛰며 날뛰는 요동치는 그러한 영적 심장을 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신 역사를 드러낼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김학렬 선교사랍니다. 선교사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1년째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세상 말로 올인 했어요. 비즈니스, 집 모든 걸 다 올인했어요. 오직 선교하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지금 제가 일종의 오늘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게 선교 보고 형식이면서 또 선교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제 그 선교 코로나 팬데믹 전에 있었던 선교 상황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그 두 파트를 나눠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 가지고 다 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비디오를 하나 이제 촬영을 해왔어요. 촬영해 왔는데 그 사역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조금 이렇게 편집했는데 그게 모든 그 하나하나 장면이 다 선교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진을 보면 좀 놀러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부분들도 다 선교의 일환으로 했던 거예요. 거기 삽입되어 있는 곡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로드 스튜어트의 셀링이라는 곡이 셀링 아시죠? 그 셀링이라는 곡을 통해서 제가 그게 시작하는데 무슨 세상 노래를 틀어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셀링이라는 그 곡을 통해서 저는 굉장한 그 마음에 막 알 수 없는 그 어떤 이 요동치는 그 마음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 가사가 이 복음 선고보다 더 좋아요. 나는 항해를 합니다. 바다 건너 고향으로 그친 파도를 가르며 항해합니다. 그대 곁을, 그 주님이죠. 그대 곁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나는 또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아갑니다. 창공을 가르는 새처럼 높은 구름을 스치고 날아갑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저 멀리 어두운 밤하늘을 가로질러오는 마음이 너무나 애절해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들이 셀링이라는 곡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가사가 굉장히 복음적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곡을 통해서 만든 비디오를 한 5분 가까이 되는 건데 한번 보고 제가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준비되시면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 am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I am flying, I am flying like a bird across the sky. I am flying, passing high clouds to be with you, to be free. Can you hear me? Oh, can you hear me? Flying Bob night, far away. I am dying, forever crying to be with you. Who can sing? Can you hear me? Oh, can you hear me? Through the dark night, far away. I am dying, forever crying to be with you, to be free. Oh Lord. Sailing salt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Oh Lord, to be near you, to be free. Oh Lord, to be near you, to be free. Oh Lord, to be free, oh Lord.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 가운데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 코로나 전에 이제 선교할 때 세 번의 죽음의 그 위기를 제가 맞았습니다. 선교하다 보면 사실 죽을 고비들이 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 경우도 세 번의 죽음의 이제 고비를 정확하게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첫 번째 죽음의 그 위기는 제가 이제 거기서 인도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회를 21일 작정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인들하고 보통 한 170명 정도가 기도회를 참석해요. 그 기도회를 보통 평균 2시간 거리를 기도하러 와요. 그러니까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또 기도하는데 한 2시간 하면 6시간을 소비해요. 근데 그들이
기도회를 참석하는 게 물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기도회를 마치면 제가 시상식을 해요. 그 시상식을 하니까 그 시상식이 뭐냐면 그 여행을 가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으니까 돈이 없고 힘든 아까 전에 그 산 그 돌 막 그런 산에 사는 사람들이 한 교인들이 60% 그런 데 살아요. 근데 극빈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2시간을 걸려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그 170명을 21일 동안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고목처럼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쓰러지는 줄 몰라요. 이게 과로사란 게 이런 줄 몰랐죠. 그 쓰러지는데 그 쓰러지는 그 콘크리트 바닥이죠.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내 머리에 손을 탁 댔어요. 그 머리가 부닥치기 한 뭐 30cm 그 선에서 손을 받쳤어요. 그럼 저는 막 약간 정신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불과 한 2초만 늦어도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냥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구나 죽을 수 있고 순간이구나. 죽는 게 무슨 준비 과정을 거쳐 죽는 게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선교하다 보면 불과 1분 안에 죽고 사는 문제가 부닥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페루를 좀 소개하겠는데 해발 5,000m, 6,000m, 6,900m, 4,000m 그 기본이에요. 산맥의 그 봉우리가. 그러니까 도시가 4,300m의 도시가 조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없는 거죠. 4,300m 그 고산지대니까 우리가 보면 산소가 좀 부족한 곳이죠. 근데 그분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자그마치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오냐면 12시간을 차를 타고 와요. 그 차를 어떻게 타냐? 주일이면 토요일날 저녁에 그 차를 타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리마란 수도에 도착해서 이제 버스 타고 교회로 와요. 교회를 오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다시 또 출발해요. 저녁에. 그러면 그 밤에 일요일 저녁에 출발하면 월요일 아침에 자기 집에 도착해요. 그거를 자그마치 몇 년 한 줄 아세요? 6년 동안 했어요. 길서 한 줄 아세요? 한 번도 길서 안 했어요. 그 감동이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여기서 아마 신의주 이상 갈 거예요. 아마 중국 만주 쪽 갈 거예요. 거기가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떤지 알겠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성도가 내보고 파스톨 한 번만 자기 그 지역에 와서 집회를 해달래요. 그렇게 믿음을 내 보이는 사람의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다리다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인포메이션을 찾다 보니까 거기가 해발 4,300m 도시인데 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갔어요. 그냥 가는데 나는 4,300m를 그 당시를 넘어보지 않았어요. 올라가 보질 않은 상황인데 4,300m, 3,000m만 넘어가면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해요. 근데 3,500, 4,000 되면 숨이 이제 굉장히 가쁘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심장이 막 압박감이 와요. 근데 4,300m 가니까 그게 집회하기 위해서 한 5, 60명의 성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보니까 내가 지금 호흡 안 되고 이 상황을 생각 못 했어요. 이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집회를 하고
기도를 50명의 기도를 그냥 이렇게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땀을 줄줄 흘리게 기도했어요.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도 굉장히 기쁘고 그 안에서 치료됐다고 막 간증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걸 딱 마치고 이제 잠을 자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 말하면 한 여인숙쯤 될 거예요 아마. 계단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계단을 붙잡았는데 발이 오른발을 떼야지 왼발이 될 거 아니에요. 한 계단이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도무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나를 부축해가지고 방에다 이제 넣어놨어요. 이제 방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나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산소예요. 그 순간에 산소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하지만 믿음도 생각 안 나고 주님도 주여 주여 이 정도 말만 할 뿐이지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자그마치 6시간을 숨만 쉰 거예요. 여러분들은 숨 쉬는데 신경을 쓰고 숨 쉬는 사람 있습니까? 오토매틱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거기는 산소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들숨을 쉬는데 자그마치 5초에서 10초를 빨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빨아들이면 산소가 좀 들어왔잖아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안 내보내면 안 되니까. 내보내는데 또 5초씩 이렇게 5초에서 7초 걸려요. 그거를 밤새도록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살리는 거예요. 왜? 아파오니까. 가슴이 쪼여오니까. 도무지 내가 화장실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옆에 같이 선교 따라온 그 형제가 화장실에 가다가 내 소리를 듣고 보니까 내가 다 죽어가거든. 이제 마비 정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소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 몸이 막 굳어오는 거예요. 이 막 돌짝같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 거기는 일반 병원이 없어요. 그 고산지대는. 유일하게 있는 게 경찰 병원이 있어요. 응급실. 그래가지고 경찰을 얘기해가지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경찰을 연락해가지고 실려갔어요. 경찰에서 가니까 응급실에 가니까 제일 먼저 산소키를 탁 꽂아요. 꽂으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처음에 15분쯤 숨을 쉬니까 그때부터 몸이 싹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음에 마치 얼어있던 몸이 싹 풀리듯이 살겠는 거예요.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도 거기서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회를. 나는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세상 말로 돈을 억만금을 줘도 내 산소를 원하지. 내가 다이아몬드를 줄게. 내 숨 좀 쉬라도 싫어요. 나는 그때는 산소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날 2번 낮에 한 번 더 실려가고 해발 4,300m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내려올 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 못하는 거예요. 왜? 100m 내려올 때마다 산소 양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3,000m 딱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숨을 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가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죽기 직전이었죠. 내가 하찮게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하찮게 생각한 이 숨쉬는 이 하나가 얼마나 내 삶에 감사한가를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입술로 생각이 아니에요. 가슴 깊이 오니까 모든 게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 산소를 돈 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 육이 견디고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산소예요. 먹는 거는 3일, 일주일 안 먹어도 살아요. 산소는 1분만 잘라버리면 죽어야 돼. 그래서 산소가 먹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많은 부유한 재물을 갖고 있어도 산소보다 바꿀 게 없는 거예요. 그 체험을 안 해본 분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 압박감, 고통.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걸 내가 느낀 거예요. 왜? 응급실 경찰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응급실을 간 거고, 거의 다 굳어가지고 마치 그 지체처럼 이렇게 막 굳어가는 거, 온몸이.
입도 돌아가고 이런 상황인데 살아난 거예요. 페루는 지역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한의 한 6배가 커요. 그러니까 남한으로 치면 12배가 되겠죠, 거의. 그러면 정글이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한의 3배가 정글이에요.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이 6,000km가 뻗어 있어요. 그 산맥의 높이가 평균 4,000~5,000m, 6,000m예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야 정글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글 쪽에 교회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돼요. 비행기가 있는 지역은 일부 큰 도시가 있는 저 북쪽에 있는 거기만 비행기가 가고 그 외에는 다 차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로 넘어가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5,500m를 넘어가는데 말이 5,500m, 내가 5,500m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낮에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와, 페루가 얼마나 멋있는 곳인지 구경하고 싶어. 낮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산맥을 오르는 거예요. 5,000m를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시속 몇 킬로 달릴 것 같아요? 시속 5km에서 15km 달려요. 거의 우리 걷는 수준에 비슷하게 달려. 왜? 너무 경사가 가파르니까 차가 이리 몇백 미터 갔다가 이리 몇백 미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매 6시간 올라가야 돼, 산을 6시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낮에 갔을 때는 그 경치를 보려고 갔는데 창가에 앉았는데 계곡을 보고 내가 기겁을 했어요. 계곡의 깊이가 얼마 앉았어요? 2,000m, 3,000m 깊이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사는 2명이 항상, 한 명이 졸면 다 죽으니까 2명을 대동을 해요. 니 졸려? 바꾸자. 이래서 바꾸는 게 계속. 그때 내가 그 산맥을 넘어갈 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낮에 안 가요. 밤에 가는, 밤에 다 7시 차를 타요. 그럼 약을 먹어버려, 수면제 같은 거를. 산소 고산증 병이 있어요. 고산병. 그게 일종의 수면제예요. 그걸 먹어 자버리는 거예요. 자면 해발 4,000m 들어가면 이제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왜? 산소가 없으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압박감 오잖아요. 머리가 깨질수록 아파요. 거기는 영하 한 10도, 15도 그 정도 돼요. 산높이라. 그걸 넘어가지고 내려가는 순간에 이제 한 4,000m 내려가면 또 숨이 싹 쉬져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또 자고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왜? 그 공포감을 좀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정글 지역에 선교로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글은 아마존 정글이죠. 거기도 아마존의 북쪽 그 발원지가 다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쪽이에요. 그게 흘러가지고 브라질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회를 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보통 집회를 5일, 6일 가요. 그럼 마치고 이제 같이 일행들 있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내가 같이 데려가요, 항상. 왜? 선교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선교가 이렇게 힘든 거를 몸으로 체험해 주는 건 방법이 없어요.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 말은 이리 들렀다 흘러버리니까 무조건 내가 데려가요. 다 제 돈으로 다 투자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선교 마치고 마지막 날은 이제 자유 시간이에요. 반드시 여행 비슷하게 재미있게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거기는 고기가 되게 싸요. 한국의 고기 값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소고기 값이. 그거를 한 뭐 10건, 막 20건이 사가지고 가요. 사가지고 어디 가냐면 아마존의 강가를 가요. 아마존의 물이, 강이 처음에는 굉장히 급하게 흐르다가 이제 서서히 흘러가가지고 브라질 지역에서는 이래 강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고기를 이제 구워 먹으려고 다른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강가에 그 자갈밭에 이제 고기를 구워줘요. 주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그 강의 그 폭이 여기서 저 그 교회 끝 정도 돼요. 그 정도 조금 안 될까? 그 정도 돼요. 물살이 막 좀 세요. 아주 세지는 않은데 비가 우기 때는 물살이 엄청 세고 우기가 아닐 때는 좀 약하게 세요. 그래서 내가 호기심 발동해가지고 저기를 빨리 갔다 오는 사람들이 내가 돈을 한국 돈으로 3만 원을 주겠다. 여기 상금을 딱 걸었어요. 그 젊은 애들 혈기왕성한 남자애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돈 타려고. 그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팍 헤엄쳐가지고 건너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0명 가까이 갔는데 한 명이 오다가 그 애가 마지막으로 온 게 아니에요. 빨리 왔는 그 수영을 잘하는 애였어요. 근데 그 애는 중간에 그냥 있더라고. 그냥 나는 있는가 싶죠. 다른 애는 이제 다 건너왔어. 근데 그 애가 좀 있다가 그 강가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순간적으로 옷을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기서 만약에 선교지에 내 데려가가지고 그 애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도 유분수지. 이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내 죽고 내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뛰어 들어가니까 그 애는 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니까 나를 탁 잡는 거예요. 딱 잡는 순간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에는 이 죽었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물을 나도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강가를 건너간 사람들이 이 손이 안 잘리는 거예요. 그까지 오는데 부족한 거예요. 한 두세 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막 훑다 내려오고 나도 막 헤매지 완전히.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거기에 차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닌대요. 딱 그 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두 사람이 싹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다 그 사람이 이제 우리를 봤겠죠. 그 사람은 거기가 어떤 곳이란 걸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주역 주변에 사는 사람이니까.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막 뛰어내려왔어요. 뛰어내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손을 딱 붙잡았는데 딱 내 손이 잡히는 거예요. 딱 건져받았어요. 그때 물 다 먹었죠. 그 친구는 거의 질식할 정도로 맛이 갔어요. 산소호흡하고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살 수 있었던 순간이 불과 1, 2초예요. 오토바이 그 탄 사람이 지나가는 시간이 그 공간을 지나가는데 2, 3초밖에 안 걸려요. 그 시간에 안 지나갔더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둘이 죽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정확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딱 건지는 거예요. 근데 내 갖고 있는 핸드폰이고 전부 다 물에 빠져가 다 버렸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 아무리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일을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드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시간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절대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그 상을 아버지가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와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다른 곳도 선교지가 있고 많죠. 산맥을 5,000m 넘어가지고 늘 선교를 가는 곳이 어디 있어요? 네팔이 높다 그러지만 네팔은 산을 넘어가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그냥 산맥을 넘어 다니는 이 선교를 수십 차례 했는데 그 정글 지역의 교회가 와해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와해가 돼가지고 교회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 성도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파스tor, 여기 교회 좀 세워달래.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움직이도 못했어요. 페루는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한국하고는 코로나 상황이 극과 극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사망률 1위가 페루예요. 계속 1위가 페루였어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예요. 근데 그쪽에 있는 교회가 쉽게 말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 페루는 봉쇄 정책을 썼어요. 중국처럼. 아예 집 밖을 못 나가요. 나가려고 하면 통행증이란 거를 발급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통행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마켓, 병원, 약국. 그 외에는 못 가요, 아무 데도. 길에 나가면 사거리에 전부 경찰이 총을 딱 들고 있어요. 군인이. 그러니까 어디를 내가 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 다 차단. 지방으로 가는 모든 버스 다 스탑. 시내 안에서도 직장 생활하는 국가 공무원만 왔다 갔다 할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성도가 하도 간절히 원하니까 두 차례에 방문을 했어요. 두 차례 방문했는데 이제 두 번째 방문 얘기예요. 두 번째 선교지를 방문을 했어요. 또 5,500m 산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여전히 내가 코로나 기간 오랫동안 안 넘어갔기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폐에 혹이 생겼어요. 이만한 혹이 생겼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이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대요. 이게 암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왜냐하면 심장이 압박해서 오는 그 심장이 못 견뎌가지고 막 열을 품어가지고 돌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을 한 3년을 했어요. 기침을 계속. 그래서 병원 안 갔어요. 나는 뭐 죽으면 죽어도 좋다. 병원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선교 일정을 잡고 이제 언제 갔냐면 정확하게 날짜가 11월 21일 날 출발해가지고 22일 날 23일 날 출발해가지고 27일 날 도착하는 거였어요. 11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20일밖에 안 된 거예요. 화요일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리마라는 수도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내하고 선교 갈 때 항상 실과 바늘 그런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파스터 이번에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그러니까 학교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 수업 때문에 뭐 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기분이 이상해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딱 처음으로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걱정이 돼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선교 일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에 가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때까지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그게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가 선교지를 갔어요. 가니까 선교지에 가면 필요한 게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테레비 왜 거기는 교회를 씌우면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 기여할 수 없어요. 왜 생활이 안 되니까. 돈을 대줍니까? 누굴 대줍니까? 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리마에 있는 교회를 인터넷을 라이브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로 말하면 동영상, 동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게 의자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때까지 선교를 하면서 누구한테 선교비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힘든데 도와달라 말 한 번도 안 줬어요. 단 한 번도 안 줬어요. 진짜 하늘의 맹세코 한 번도 안 줬어요. 왜? 내가 도와달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는 사람을 의지한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부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네가 선교지 가는데 돈이 필요하구나. 그 이틀 전에 미국에서 아는 지인이 전화 다 왔어요. 선교사님, 내가 좀 갑자기 선교비를 좀 보내고 싶다 그래요. 그래 얼마 보낼 거냐니까 액수를 딱 말을 해요. 근데 내가 필요한 액수보다 넘치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뭐 돈 보내는 거야. 뭐 그날 보내면 바로 오잖아요. 그거를 다 사가지고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니까 거기는 지금 우기예요. 우기가 여러분들이 우기를 여기 장마철 있죠.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이 3개월이 지속되는 곳이 정글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어마어마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당을 조그마한 거를 하나 구입했어요. 구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페인트 칠 다 하고 같이 페인트 칠하고 의자 뭐 심지어 강대상까지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쉽게 말해서 창립 예배, 이 예배를 쫙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비가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얘기를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막에 우기에 비가 안 오는 날은 축복이 임하는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에 교회를 처음 개척한 거예요. 그 개척했던 사진이 조금 있을 거예요. 영상하고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오. 어떤 교회를 개척했는지. 여기가 이제 개척한 교회가 교인이 한 20만밖에 안 돼요.
20명 중에 18명이 좀 참석을 한 거예요. 저기를 이제 밴드 칠하고 십자가 배너하고 테레비하고 의자하고 그런 거를 다 제가 준비해 가지고 교회를 이제 드렸어요. 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 예배를 마쳤어요. 나는 금요일 아침에 내가 리마라는 수도로 도착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또 밤버스를 12시간을 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거의 자는 거예요. 그냥 뭐 잠 안 자면 어떡해요. 뭐 이게 말씀 듣고 찬양도 듣고 하지만 거의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2시간을 넘어가지고 이제 리마를 딱 도착했어요. 그 리마가 페루의 수도예요. 수도가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보다 좀 작은데 인구는 한 1,500만 명이 살아요. 페루는 인구가 3,100만 명이에요. 총. 그 중에 1,500만 명이 그 한 도시에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하면 돗대기 시장이죠. 딱 금요일 아침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선교를 한번 갔다 오면요, 5박 6일을 갔다 오면 사람이 넉다운 돼요. 왜 넉다운 되냐? 이 고산지대를 한번 넘어갔다 오는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뼈가 시릴 정도로 힘들어요. 산소가 부족한 그 시간들이 견디는 게, 이 힘을 주고 견디는 게 몇 시간을 이렇게 쥐어 짜듯이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온 마디가 아파요. 그래서 금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잠을 쫙 청했어요. 잠을 자고 이제 저녁 때 또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래도 하고 시청도 갔다 오면 밀린 게 많으니까 빨래하고 청소하고 탁 하고 이제 잠을 딱 잤어요. 11시경 잠을 딱 잤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 밤 11시 잠을 잤어요. 토요일 날 새벽 1시가 딱 됐는데 갑자기 온 천지가 울리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흔들리는 건 처음 경험했어요. 이 지진인 거예요. 지진인데 그 진도가 7.5 지진이에요. 여러분들 7.5 지진이 어떤 건지를 제가 직접 그 촬영했던 우리 성도 쪽이 촬영해 보내온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진 났던 7.5 비디오입니다. 그 정글에서 들어오는 외곽으로 벗어난 곳이에요. Sigue bajando piedras. ¡Ah, la mugre! ¿Cuándo lo van a arreglar esta carretera? A ver. 모든 도로가 다 박살이 났어요. ¡Ah, su madre! 저게 아스팔트 깔은 지 뭐냐? 얼마 안 된 곳이에요. ¡Ah! ¡Dios mío! Señor. 디오스 미하모, 오 나의 하나님, 이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저게 길이 갈라지고 ¿Quién ha pasado? ¿Quién ha pasado? ¿Quién ha pasado? Oye, ¿quién ha pasado? 누가 이렇게 했냐고. ¿Quién ha pasado? Ah, su macho, ve. Oye, ¿de aquí cuándo irá para ver paseando? Va a ver ya. Bestia. Ah, su macho. Ya, de aquí pasas. Puta, ¿cuándo volverás a pasar de nuevo? ¿Dónde?
Vamos, ya se baja, dice. Vamos, vamos. Vamos, vamos. Ya se baja, dice, vamos. Ya se baja, dice, del otro lado. 자, 이게 진도 7.5 지진이에요. 그게 토요일 날 새벽 1시에 일어난 지진이에요. 그게 저기는 정글에서 벗어나가지고 산맥으로 올라가기 전에 있는 도로예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 새로 생겨가지고 도로를 깨끗이 깔아놨는데 저게 다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시간에 제가 처음에 예약을 원래 일정이 언제냐면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저 시간이 1시가 어디냐면 딱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있어요. 내가 선교 간 데가 저곳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루를 땡기지 않았더라면 딱 걸린 거예요. 지진에 걸렸는데 그 시간이 새벽 1시면 해발 4,000m 정도의 고지에서 아마 지진을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이 되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차가 아예 못 다니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 날짜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새벽에 진이 일어날 걸 미리 아시고 하루를 땡겨준 거예요. 근데 그 땡긴 것이 나는 전혀 감각이 없어, 처음에. 왜? 그냥 일상생활하고 일상선교 활동을 했지만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오전에 내한테 저거를 보내온 거예요. 파스톨, 여기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고. 당신이 만약에 그 하루 전날 안 가고 어제 출발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그런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느낀 게, 야,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 소관이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마지막을 해야 될 건가를 확실히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 일하다가 돌아가면 그것도 그대로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건져줬을 때는 또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자. 내가 불평할 이유가 없다. 그 떨림, 그 순간의 그 떨림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고 유사한 그러한 경우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런 걸 체험하냐? 물론 크리스찬이 체험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체험해요. 하지만 아버지 일을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9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 지진 상황을 보면서 세상 말로 소름이 확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왜? 내가 갔던 곳이에요. 선교지, 거기서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이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이미 이제 페루에 있을 때, 페루는 도둑놈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여자들 같은 경우 핸드폰을 들고 길에 가다가 통화를 하는 걸 봤다. 그럼 이게 타겟이에요. 끝까지 따라와요. 심지어는 버스가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내가 전화를 걸고 있는데 버스 바깥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려고 노리는 애들이 길에 수천 명, 수만 명 깔렸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의 천국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1년에 청부살인 건수가 리마라는 도시에만 500건이에요. 청부살인 500건 중에 260 몇 명이 죽어요. 그렇지만 성부살인에 드러나지 않은, 죽고 어디 묻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저게 성부살인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 숫자를 치면 수천 명이 1년에 죽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총은 소유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총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경찰도
내가 어떤 자매가 핸드폰 훔치는 걸 도둑놈이 훔치를 봤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총알 아깝다고 가슴에 쏘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 딱 대고 쏴버려요.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뉴스가 매일 톱 뉴스가 죽이는 그 총기 사건의 뉴스가 거의 그냥 일면을 다 장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핸드폰 저는 이제 여권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도둑놈이 훔쳐갔는지 내가 잊어버렸는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이 여권이 없으니까 한국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페루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다시 발급을 받았어요. 여권을 다시 재발급을 받을 때는 여권 번호가 바뀌어버려요. 옛날 번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럼 미국 가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은 지금 미국 들어가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코로나 검사만 맡으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남미에서 미국 들어가려면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 아니면 시민권자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는 이 자체만 가도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전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 여권만큼 위력이 강한 여권이 없어요. 그야 그냥 막 무사 패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여권을 새로 발급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공항을 가면 지금은 외국에 나갈 때 PCR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72시간이었어요.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맡아가 음성 나오면 외국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나는 미국에 들어가는데 그 상을 몰랐죠. 그래서 24시간 안에 나는 PCR 검사를 맡았어요. 이 48시간 안에 맡았어요. 그 나는 뭐 룰루랄라 좋아가지고 이제 한국 갈 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막 감옥서를 마치 타러 가는 탈출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죠. 왜? 선교지가 좋지만 사실은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 표현을 다 못할 정도 힘든 상황들이 많으니까 한번 내가 한국 갔다 오는 게 너무 행복한 그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48시간 전에 PCR 검사를 딱 맡았어요. 음성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1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통행금지가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금도 통행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시 전에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면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나라 사람들 공항 안에 못 들어와요. 한국은 아무나 공항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는 입구에 다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 사람은 공항 안으로 출입을 못하게 해요. 왜? 강도질하니까. 관광객들 돈 많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딱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타러 가면 프론트 있잖아요. 그 스튜디오스들이 막 보자고 하잖아. 그 내가 PCR 검사 맡은 거 보자. 딱 보더만은 너 미국 못 간대. 왜 못 가냐니까. 너는 PCR 검사가 48시간 전에 받은 거네. 지금 미국은 24시간 전에 받은 거로야만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 마이 굿네스. 몰랐죠? 왜 이거를 안 알려주냐 이거지. 왜 안 알려주냐? 다 알려줬대요. 난 못 들었거든요. 그 병원에서는 나한테 안 알려준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왜? 돈 벌려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검사 안 받고 다른 병원 가버리면 자기 놓치잖아요. 무조건 일단 내 행편, 내 사정은 신경 안 써. 돈 버는 데만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타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미 내가 비행기표를 다 끌어놨어요. 왕복을. 그러면 비행기표를 환불이 안 돼요. 거기는 환불 자체가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남미는 무대뽀예요. 무대뽀 말 그대로. 여기는 따지면 되지만 따지는 거 없어요. 안 돼. 난리죠. 비행기표 난리죠. 그럼 새로 비행기표를 또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벌써 1,500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PCR 검사 또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 100불이에요. 1,600불이에요. 그러면 한국 돈 한 18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와, 돈도 아깝죠. 그 돈이면 선교하는데 얼마나 귀한데 그 날릴 것이 그만한 돈도 없었어 또.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앞서잖아요. 이걸 어떡하지? 지금 이미 통행금지가 돼버렸어요. 12시 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거 약간 소름이 그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 가방을 3개를 들고 공항 앞으로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공항 문 열자마자 양쪽에 옆에 문이 쫙 열리면 나오는데 그냥 서가 있었어요.
하늘만 딱 쳐다보고 어떻게 하지? 생각을 막 갑자기 뭐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이 막 절박한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웬 남자가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젊은 한 40 정도 된 것 같아요. 젊은 형제가 딱 서가 있는 거예요. 딱 나를 보는 거예요. 너 왜 비행기 안 탔니? 나 사실 이게 코로나 검사가 잘못돼가지고 못 탔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만은 오케이. 자기 친척 중에 뭐 삼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친척 중에 의사가 있는데 PCR 검사 맞는 병원의 의사래요. 그 페루에 PCR 검사를 해주는 병원 몇 개 없어요. 거기 의사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공항에 누구를 데려주러 온 거야. 마중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돌아가기 직전에 나를 이제 만난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를 해보겠대.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막 한 5분 가까이 설명하더라고. 설명하면서 딱 그런 거야. 너 내 이메일 번호 달래요. 이메일 번호 쫙 줬어요. 좀 있으면 보낼 거라 그래요. 15분 딱 됐는데 PCR 검사 음성 그걸 바로 보내온 거예요. 그거를 받는 순간에 막 하늘이 날아갈 듯이 좋은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미국을 통해서 한국 갈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막 애를 붙잡고 그냥 와 좋아가지고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정확하게 1분도 안 된 순간에 예비된 거예요. 그 친구가 차를 타고 가버려서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 비행기 못 타고 돈 날리고 마음 상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 순간에 딱 예비해 난 거예요. 감동인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기절하지 않았지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 가방이 3개가 그냥 이렇게 들 정도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들고 비행기 안으로 막 쫙 뛰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아가씨가 이 사람이 나간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너는 안 야, 나 이거 PCR 음성 나왔어. 이 나왔어. 그 네가 이거 어떻게 나오냐? 말할 수 없어. 나왔어, 하여튼. 나와서 봐봐. 그리고 진짜 나왔거든요. 통과됐는데 비행기가 떠나기 한 15분 전에 이제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막 검사하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딱 타는데 이미 다 탄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PCR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제일 늦게 탔어. 비행기를 딱 타고 비행기 안으로 쫙 들어가는데 세 칸 해가지고 9칸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3칸이 한 그거죠. 세트가 되어 있는 거죠. 내 비행기 좌석이 저 뒤쪽이에요.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 중에 2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에는 다 3사람 꽉 찼어요. 그런데 딱 내 자리인 줄 아무도 없어. 아무도 비어 있는 거예요. 내 혼자 먹었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앉으려고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었나 봐. 왜? 아무도 없으니까 먼저 앉으면 거기 이제 누워 자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오니까 굉장히 실망하는 눈치야. 서로 그 자기 차지하려고 했는데 왜냐? 비행기 좌석이 제일 좋은 1등석이 특등석이 어딘지 아세요? 돈 많이 주는 그게 특등석이 아세요? 아니에요. 저기 3등석이라도 3칸 그대로 비어있는 게 제일 좋은 자리예요. 왜냐? 거기는 180도 누워 가시는 거예요. 자리를 쫙 보고 누워 가시는 거예요. 1등석 가보세요. 100% 못 뻗어요. 어느 정도는 눕지만 쫙 뻗지 못해요. 거기는 완전히 그냥 침대같이 딱 만드는 거예요. 왜? 이불 3개 있지, 베개 3개 있지, 딱 깔면 자는 거예요. 와, 나는 그때는 그게 뭐 감사한 줄도 몰랐어요. 왜?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나는 그냥 근데 잤어요. 막 너무 기쁘니까 막 좋아가지고 잠이 처음에 안 오더만 그 다음에 잠이 막 그르릉 잤는 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무려 10시간을 그렇게 자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막 깨우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잠도 그냥 깊이 잤고 이제 LA 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 가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관광객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이 미국 방문해요. 저는 놀랐어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 다 세계 각국에서, 그래도 남미 애들은 못 와. 다른 나라 좀 잘 사는 나라 유럽 애들은 다 와요. 근데 공항에 이제 그 이민 수속하는데 딱 갔는데
내 여권을 딱 보잖아요. 그럼 내가 여권을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기록을 탁 치는데 내 기록이 없는 거야. 그 여권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수상한 이제 검사 수상한 대상인 거예요. 야, 너 좀 이상하다. 저리 가야 돼. 그가 나를 데리고 이민국 조사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조사실이 조금 한 2, 30m 걸어가면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홀이 요거 한 4분의 1좀 되는 홀이 있어요. 홀이 있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차 있는데 와, 이거 언제 했다나 큰일 났다 이거. 왜? 나는 이미 바깥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요. 미리 선물 주고 한국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지. 딱 보니까 한 사람 5분만 소요해도 4시간 걸리는 거예요. 최소한 10분 했다 8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럼 8시간까지는 안 걸리겠죠. 그래도 최소한 4시간 이상은 그 안에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또 돈이 또 헛된 데 나가는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가만히 눈 감고 있어요. 왜? 비행기 탈 때 너무 많이 자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표정이 밝은 거야. 쉽게 말해서 거기 앉은 사람들 인상이 찌그리잖아요. 짜증나고 나는 막 기분이 행복하게 있었어. 가만히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뭐 이때까지 이제 있었던 생각하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스터 김 하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마이크로. 그 딱 들어보니까 누가 딱 걸어 나와요. 그 사람이 당신이 미스터 김이니? 예, 나 미스터 김이라고 하니까 이러래. 사람 없는데 한 쭉 쭉 구덩이로 데려가더라고. 보니까 이름이 최 뭐야 이 이름이 한국 분인 거야. 어휴, 나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사람이 이제 그 안에 직원이 여러 명 있어요. 있는데 한국 분이 한 명 있나 봐. 그 사람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관찰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 그 내 여권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뒷조사를 쫙 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다 제껴버리고 하니까 이 사람은 페루에 선교하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 이 사람이 바로 나를 그 자리에서 빼가지고 5분 만에 나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상황 순간순간에 내가 손해봐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닌 거예요. 물질부터 시간부터 마음부터.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딱 그 자리에 씹어난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빈틈이 없어요. 1.1핵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가 뭐가 특별히 뭐 똑똑하다고. 하지만 당신의 일을 한다는 그것만으로 당신은 일하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나는 당신의 일을 하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우면서 당할 상황들을 다 아노라. 내일 내가 무슨 일이 날지 전부 다 아노라. 나는 너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아버지, 너 아버지인 너. 그래서 그 순간마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예비됐을 때 그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이 내가 아무리 죽음의 고비 가운데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고비가 그것만 있겠어요. 자그만 죽을 고비는 수도 없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챙기시고 돌보시고 이끄신 아버지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다른 상황에 처했지만 동일한 체험을 다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같이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너가 그 힘으로 이러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이라는 게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해운대죠.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해 봤어요? 해운대 동백성 앞에 걸어오면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 상쾌한 공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교회 조그만 일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불평하고 뭐 투덜거리고 그런 건 해봤을지 몰라도
그 신선한 공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맙다, 뼈저리게 감사하다는 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냐고. 그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은 절대 조그만 일에 불평하지 않아요. 거대한 일을 만나도 내가 진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 불평이 안 나와요. 저는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나에게 많은 돈이 있어가지고 많은 부유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단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공기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구나. 이 땅의 흙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 이 다리를 딛고 있는 이때에 감사할 것이 가장 기본이 숨 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 쉬는 거예요. 이건 끝없이 쉬는 거예요. 호흡을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이 공기. 그래서 나는 코로나 상황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아세요? 페루는 리마라는 도시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여기로 말하면 한 30년, 40년 된 차가 절배예요. 그냥 버스는 굴뚝이에요, 굴뚝. 시꺼먼 굴뚝. 그러면 얼마나 공기가 나쁘냐면 세계 환경 기준치의 6배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 기관지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차를 딱 못 다니게 하네? 다 차단해버리네?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나는 하나를 잃는 이면에 하나에 또 감사가 생긴 거예요. 모든 걸 생각하기 나름이고 모든 걸 자기 마음 하기 나름, 바꾸기만 나름인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속 고백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정말 감사할 조건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감사가 부족합니까? 감사를 찾아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자, 여기는 한국 와가지고 느낀 게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자, 세계에 어디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스위스, 미국, 유럽, 뭐 어디, 아시아, 뭐 다 가보지 않았어요. 유럽도 가보고 남미도 다 가보고 미주 다 가봤지만 한국만큼 살기 좋고 영적 생활하기 좋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영적인 홍수가 넘치는 곳이에요. 폭포수 같이 넘치는 곳이 한국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신기하대요. 여기가 전 세계에서 육적인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한국만큼 이동이 용이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KTX, 지하철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럼 이 영적 환경이 과연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육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이 첨단의 나라에 사는 것은 첨단의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면 생각 안 해요. 당연한 걸 생각하지. 여러분들은 상대성을 체험 안 해봤으면 몰라요. 감사의 조건이 다른 거예요. 못 먹고 너무나 정말 눈물이 나는 상황을 만나보면 한국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여기 그냥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감사밖에 없어요. 한국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미국에도 그리 오래 살았지만 미국 싫어요. 한국이 더 좋아. 왜? 이 나라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고 찬양하는 자가 많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선교지 가보면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때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깨달으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내 친척, 내 이웃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전 세계 기준으로 치면 탑 클래스의 살기 좋은 나라이고 행복한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뭐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도 많이 있겠죠. 뭐 험한 곳에도 가고, 그렇지만 그 최소한 1년 정도 거기에 기거를 해보면 그 모든 걸 알게 돼요. 그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 가지고는 사실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나는 감사하리라. 내가 감사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많이 여러분 생명을 살려주신 아버지,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왜 감사를 못해? 그 마음이 바뀌고부터는 그냥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찬양을 해도 즐겁고, 길을 걸어가도 즐겁고, 잠시 뭐 늦게 도착해도 즐겁고,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은 얼굴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굳어 있어요. 옆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막 그 인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일부러 그냥 회피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잖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교회를 거기서 제일 많이 한 1200명까지 있었어요. 아까 사진을 보면 그때 제일 많이 모였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다 접었어요. 왜? 유지가 안 되니까. 그게 우리 자체 건물이 아니고 렌트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 접고, 지금은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지금도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기도회했고 각종 예배가 다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3일 동안 전 교인이 금식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철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무려 80명이나 부흥을 했어요. 코로나 때 부흥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우리가 부흥할 수 없어. No,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너무 순종을 잘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세상 말로 하면 바보 같아. 말만 하면 그냥 100% 순종이에요. 어느 정도 순종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학생부실에 어떤 이 데코레이션, 이걸 해야 돼. 행사하기 때문에. 그럼 학생부 교사들 보고 이거 빨리 하세요. 내일까지. 그때부터 어떤 애들은 3일 동안 집을 안 가고 마쳐요. 거기서 밥 먹으면서 다 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베르는 못 살아요. 한국으로 기준으로 치면 기본소득이 30만 원이요. 최저 기본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 중에서 제일 극빈층에 속하는 성도가 한 60, 70%예요. 그럼 60, 70% 중에는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집에 텔레비 없고 말 그대로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천장은 그냥 이렇게 얼건한 천장이 많아요. 지붕이. 하늘이 보이는 집도 많고.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핸드폰이 있고 좀 괜찮게 나름대로 기본 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주일 설교를 다 녹화를 해요. 녹화해가지고 그걸 들고 신방을 가가지고 다 나눠줘요. 예배 안 드렸죠? 예배 드리세요. 오늘 예배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의 형제 자매가 누가 예배를 못 드리는가를 찾아가지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뭄 가운데 내리는 그 단비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로 3명, 4명, 5명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핸드폰에 조그만 핸드폰이 좋은 줄 아세요? 여기로 말하면 S3, S4 이런 핸드폰이에요.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 사모함, 열정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무슨
특별히 잘났어.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사역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다가도 그들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들을 이끌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 되면 다 행사를 해요. 여기도 행사하죠. 크리스마스,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행사 안 하는 줄 아시 행사 다 해요. 그럼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해 줘요. 못 사는 지역. 올해는 저 지역을 선물을 보따리를 싸들고 가세요. 그 말이 끝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돈을 버는 사람 2명밖에 없고 전부 다 실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정정하고 싶은 거야.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길거리 나가서 팔아요. 뭘 돈을 모금해서 선물을 사려고. 자기 먹을 거리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남 선물하고 남 크리스마스 때에 선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지역에 못 사는 지역의 구청장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테니까 이거 좀 빌려주세요. 공짜로 빌려. 그래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연극 같은 거를 다 준비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사진을 내가 잠깐 가져왔는데 혹시 사진 있으시면 잠깐만 올려줘 보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그 행사를 한 거예요. 이런 젊은 애들이. 이런 공간을 빌려가지고 이 동네 사람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저들이 준비한 정말 어렵게 돈을 10원, 100원 모아가지고 한 달 가까이를 모아가지고 그걸 저 사람들 자기보다 더 어렵다 생각하는 거죠. 선물을 전부 사가 나눠주고 저런 행사를 해요. 해마다 해요. 해마다 저런 행사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자비로 다 해요. 교회에서 단 1원도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오시고 뭐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사랑스럽죠. 맨날 안아주고 싶고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저러한 순종의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하게 되는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설마들 저런 것보다 나쁜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같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전해야 될 일도 있죠. 그렇지만 부유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교를 전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누구의 대상이고 누구 아닌가 아니에요. 모든 온 천재, 온 인류, 온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코로나 때라고 전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거는 착각이에요. 지금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동백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지금 페루를 갈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 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 가운데 찾아라 이거야. 그걸 감사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위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해운대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교사 하기 전에 매일 지도를 펴내고 지도를 봤어요. 근데 그 지도가 나는 원래 페루가 칠레를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일 긴 나라를 가고 싶더라고. 근데 하나님 바로 페루가 칠레 바로 옆에요. 그 길을 가시게 하는 거예요. 매일 생각하는 게 뭐지?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항해를 하는 그 꿈을 맨날 꾸는 거예요. 아무리 눈보라 치도 그 눈보라를 뚫고 가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 그 산을 넘어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강이 있어 강을 건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그 꿈을 버리지 않으시고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체험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세요. 선교가 외국 나가야 돼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변에 주택가도 선교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해운대 여고가 잘 산다 그래도 그 안에서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극빈자가 있어요. 그들을 찾으세요, 발로.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쓰실 겁니다. 정말 사용하시고 더 엄청난 영적인 감사와 체험을 할 겁니다. 저는 이 해운대 순복음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이에요. 여기에 우리를 자기를 넣으세요. 나를 넣어야 돼. 우리로 나로 이렇게 같이 한번 합독으로 크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정말 내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나, 그런 분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내가 잊고 있었던 그 감사, 그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조건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환경이 이렇게 부유하고 내 환경이 이렇게 행복한데 그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처한 가운데서도 진실로 감사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 아버지 해운대 저 선보온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남미의 페루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는 그 페루는 못 갈 것 같습니다. 1500m 올라갔는데도 심장이 안 좋으니까 이상이 오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면 몰라도 아무튼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열정이 있으시니까 그 어려운 지역에 가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는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오시는 분이 새벽 기도까지 담당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새벽에는 말이죠, 요새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에서 페루는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좀 늦게 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이면은 페루는 예배드리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페루 예배드리는 그 설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고 가시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저녁으로 이렇게 아주 2시간, 3시간 할 설교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일 새벽에 아무튼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92장 한 장 부르십시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잠시 사는 세상에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느냐 같은 그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가누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높고 고를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로 살기로 작정한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성도들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